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를 여기까지로 내려왔사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날이고 셋째 주는 우리가 부부 행복주의 이렇게 정해서 해마다 말씀을 맞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나요? 제프 베이조스. 그런데 얼마 전까지도 부동의 1위가 빌 게이츠잖아요. 근데 이들 빌 게이츠 부부의 가장 아름다운 별칭이 있어요. 명예로운 별칭이 세계에서 가장 기부금을 많이 하는 부부라고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하는 부부라는 거지. 빌 앤드 메린다 게이츠 재단이 있는데, 그래서 이 재단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이 백신 개발을 지금 다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재단에서도 코로나19 백신 개발 비용으로 4천억 원을 이렇게 기부를 하고 그것이 이렇게 진행돼도 돕고 있다고 그래요. 어쩌면 가장 순수하고 정말 정말 좋은 마음으로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 재단이다 이렇게 봐요. 미국에도 또 뭐 중국에도 또 이렇게 백신 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동기가 좀 순수치 못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말 아름다운, 정말 순수한, 그래서 백신이 개발되면 가장 어렵고 열악한 그런 나라에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할 그런 생각도 이렇게 가지고 있나 봐요.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 아름다운 분들 때문에 참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에서도 우리는 부부를 만나게 돼요. 한 부부를. 부부의 이름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이 신약 성경에 6번 나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이름이 6번 나오는데 6번 나올 때마다 부부가 같이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이들은 흑해 지방 아르메니아와 터키 국경 지역에서 태어난 유태인인데 로마에 살고 있다가 로마 유태인 추방령을 내려요.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태인은 떠나라, 이렇게 갑자기 추방령이 내려지게 되니까 그 추방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서 흘러 고린도 지역까지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지역 지방에서 원래 이들 부부가 어떤 일을 했냐면 천막을 만들어 파는 천막 제조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도 동일한 천막 제조업자예요.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였잖아요. 그래서 같은 업을 하다 보니까 서로 만났던 거예요. 만나서 동업을 하게 된 거죠. 동업을 하던 와중에 결국은 가장 귀한 선물을 누구로부터 받게 돼요?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님을 전도받게 되는 거예요. 전도받고 변화되어집니다. 너무 아름답게 변화되어진 모습이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성경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신실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 또 지금 이제 이미 기존의 가정 부부에게 주는 도전에 따라 기도 제목을 우리가 삼아야 되겠고, 또 미혼인 청년들에게도 이제 앞으로 어떤 가정을 이루고 어떤 부부로서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어가야 할지, 이런 도전과 기도 제목을 삼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이렇게 추적해 보면은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달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삶의 가치관,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이 달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고, 그리고 온 가족이, 또 부부가 교회 중심으로 아름답게 헌신하는 축복의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사람의 부부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부부가, 또 우리의 가정이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인생 가치관과 목적이 위대하게 바꾸어지는 가정을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고 인생의 가치관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지고 변화되는 그런 가정, 그런 부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좀 살펴보게 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업상의 이유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보면은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을 좀 살펴보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보겠어요. 자, 읽어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따라 어디에 이르고 고린도에 이르러, 그 다음요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그 당시 황제예요.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어떻게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티알레로부터, 로마에서부터 떠나서 이주해 온 것, 새로 왔다. 어디로 왔냐면 고린도에 왔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에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3절 뭐가 같아 했어요? 생업이 같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뭐다?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그리고 바울이 어떤 연유로 만나게 되었고,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떤 연유로 로마에서 고린도 오게 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처음 만난 의도는 천막을 같이 만들어서 팔자는 동업이에요. 사업상 동업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는 사실 천막을 만드는 것이 주업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 이제 빌미고, 그가 하는 일은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예수님을 전했겠죠. 그래서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믿게 되고 너무도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 속에서 오늘 다시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는 거죠. 로마 16장을 보게 되면 16장 3절을 보겠어요. 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뭐예요?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동업자에서 뭐예요? 사업 동업자에서 선교 동역자로 바꿔진 거예요. 사업 동업자가 무엇으로? 선교 동역자로
신실하게 이렇게 바꾸어져요. 변화가 돼요. 선교 동역자. 이 동역자라는 원뜻을 여러분 설교 노트에다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짐을 같이 지며 매를 같이 맞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동역이라는 말을 쓴다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짐을 같이 지며 매를 같이 맞는다. 이게 쉽게 말해서 고난을 뭐예요? 고난에 기꺼이 같이 가는 사람이죠. 기꺼이 고난을 같이 가는 사람. 사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영광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지 고난을 같이 누리기를 같이 갖기를 함께 동참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이렇게 동역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동역자.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짐을 같이 지며 매를 같이 맞는 마음으로 동역해야 돼요. 그게 주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바로 비전이요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해 구체적으로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절은 자 동역인데 어떤 식으로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들 부부가 대했느냐. 4절 로마서 16장 4절이에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 부부가 가진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컸으면 바울에게 있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바울 사역에 선교 사역에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쓸 뿐 아니라 그의 선한 영향력과 섬김이 그 당시에 있는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 그랬어요. 이게 많은 교회에게도 뭐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섬김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는 아마 로마에서 그 대단한 도시에서 터전을 일궜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 어려운 로마에서 그 터전을 일구어 가지고 좀 살만하고 그럴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침령 하나 때문에 유태인은 다 떠나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억울하게 다 그 삶의 터전을 놓고 떠나야 됐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랬을 텐데 그래서 흘러온 곳이 고린도였을 텐데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고요?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야 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아마 이랬을 거예요. 로마를 떠났을 때는 아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빌어먹었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이렇게 참 고통스러울까? 이러면서 분노하고 떠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오히려 그 로마를 떠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히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고난조차도 변장된 축복이라고 여겨요. 주를 만나면. 그래서 이렇게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부부가 이렇게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은 후에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그 목적이 돈의 물질에 그 삶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수단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성교를 위해 쓰임받는 것으로 그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 영광과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졌어요. 이렇게 삶을 사는 이유가 돈을 버는 이유가 바꿔졌어요. 변화된 거죠.
한때 세계 최고의 갑부였던 록펠러에게 붙은 또 다른 수식어 역시 세계 최고의 자선가라는 별칭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수많은 자선 사업을 벌였는데요. 시카고 대학을 포함해서 24개 명문 대학을 적극 지원했고, 그래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약 5,000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는 인생의 목적이 이렇게 분명하게 바꾸어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잘 나갔던 중년 시절에는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이것이 최대의 목적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살았던 그가 이렇게 물질의 욕심의 노예로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아름답게 바꾸어지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공과 부의 축적, 이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증거가 그의 목적으로 그렇게 바꿔졌다는 것이죠.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사장의 간증, 장로의 간증 역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비즈니스 성공이 아니라 성공적인 신앙의 성공이 그 목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모두는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깨닫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삶의 목적이 분명한 변화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제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요. 저희 교회가 지금 시골에 있는 교회가 110년 이렇게 된 그런 교회예요. 100년, 110년 된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들이 부임에 오면은 3년을 채우지 못해요. 거기에 그 장로님들의 눈밖에 나서면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 교회 생활을 보면서 제일 높고 힘이 센 분이 장로님들이었어요. 제가 어떤 예수님 만나기 이전 교회만 다녔을 때 제 꿈이 뭐냐면 돈이 많은 장로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교회 장로님이 되면 교회에서도 위세를 부르고 돈이 많으면 세상에서도 위세를 부르고, 오직 뭐냐, 내가 위세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꿈에서 돈 많은 장로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간사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간사의 삶이란 게 우리 두 분 간사님도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 후원이란 게 6, 7년 전 이야기니까 후원 받는 게 그게 일반화되지 않았던 때, 더더구나 후원은 선교사에게 하는 거지 간사가 뭔지에 대한 개념도 없는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간사의 삶이, 후원받아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늘 한 10년, 결혼하고 10년은 생활은 못해보고 생존만 한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돈 많은 장로님이 된 꿈이었다가 정말 찌질하게 가난한 전도자의 삶으로 이끄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뭔가, 가장 큰 선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과 선물이 예수님을 만난 일이었어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인생의 선물이요 영광과 축복이 없다고 믿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과 축복 역시 예수님이라는 확신이 듣게 돼서 제 삶을, 이제 남아있는 제 삶을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되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바꾸어지고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바꾸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프리스길라 아굴라의 삶이 그랬던 것이죠. 이렇게 목적 지향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의미가 부여되죠.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삶이 단순해지게 되고, 그리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정말 비전,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게 되고 당연히 의미 있고 열정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준비하는 영생,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이 보장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계산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떤 보고서, 인생의 보고서를 내게 될 것인가. 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인생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보고서를 내실 것인가 우리가 참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번밖에 없는 릭 워렌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 없이 태어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지렁이조차도 다 세우신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낙엽 하나 그냥 의미 없이 떨어지는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너무도 귀하고 영광스러운 목적. 이걸 우리가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부부가 함께 헌신하는 가정으로 변화될 꿈. 부부가 함께 그런 꿈을 꿈꾸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지만 이 부부가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로 이런 부부였던 거죠. 이미 신약 성경에 6번 나온다고 했는데 4번이 브리스가가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가예요. 브리스가는 부인 이름이에요. 아굴라는 남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6번 중에서 초기 2번은 아굴라가 먼저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굴라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2번 나오다가 그 후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바꿔쓰게 돼요. 그냥 우연히 이렇게 이런 게 나온 게 아니고 영적 리더십과 주도권 그리고 헌신도가 브리스길라가 더 앞서 있었던 것으로 성경 주석가들은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 그 당시 초대교회에 더 영향력이 있는 삶을 브리스길라가 살았다는 것이죠. 대개를 보게 되면 부인들이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대개 그러지 않은 가정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들 부부는 브리스길라가 더 많은 아름다운 신을 했지만 어찌됐든 두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너무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성교의 헌신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에 가고 로마에 가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석에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정말 신실한 동역자로 아름답게 그렇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양교회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부부와 함께 이렇게 동역을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정말 귀한 축복이고 만약에 아직 홀 믿음이 있다면 정말 더 간절하게 부부가 함께 세움받고 쓰임받기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를 이스라엘의 훌륭한 리더로 지도자를 키운 배경 뒤에는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의 아름다운 동역 헌신이 있었고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항수 세 마리를 바치게 되는 배경에도 남편 엘가나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었고요.
세례 요한이 위대한 더 선지자로 마지막 선지자로 쓰임받는 배경에는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동역과 헌신과 기도가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부부가 교제하고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헌신자로 이렇게 부부가 쓰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천국의 모델이죠. 가정의 모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게 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온 이 가족이 그리고 부부가 교회 중심으로 헌신하는 가정을 꿈꿔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주님 사랑은 몸인 교회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복음이 증거되는 성교의 전진기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의 장소이고 성교의 전진기지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공동체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로운 공동체는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보게 되면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에 보게 되면 5절에 보게 되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5절 로마서 16장 5절에 뭐예요? 저희 집에 있는 교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 있는 교회, 누구 집이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 로마 교회가 어느 집에서 모인다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예배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집이 예배처가 되었다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이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또 보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 다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는 표현이 또 있어요. 고린도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있어요. 로마이면 로마, 고린도이면 고린도, 에베소이면 에베소. 바울의 동역을 하면서 그가 머무는 그 집이 뭐가 되었다? 교회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그래서 온 교회가 온 그대 초대교회의 모든 그 당시에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델로, 부부의 모델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그렇게 인정하고 칭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어요. 100년 전 영국의 복음 전도자였던 C.T. 스터드가 이런 가슴 뭉클한 도전을 했는데요. 도전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어요. 우리 한번 설교 노트에다 기록해 놨는데요. 이렇게 시작.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 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나에게 있어서 그분을 위해 어떤 희생도 뭐예요? 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어 구원받았다면 이제 내 삶이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해도 과도한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티 스터디의 삶 전체는 그렇게 아름답게 주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이렇게 주를 만나고 구원의 감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부로 올려져야 생긴다는 거죠. 개인의 어떤 고백으로 머물지 않고 부부로, 더 나아가서 가정으로 온전히 이렇게 헌신하게 되면 더 귀하고 더 아름답지 않냐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5월에 이 부부의 행복주의를 기해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다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삶의 목적이 위대하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가정과 부부를 꿈꾸고 기도하고, 부부가 함께 헌신한 자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부부가 되기를 그렇게 꿈꾸는 그런 기도 제목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 깊이 받고 그렇게 기도하는 목양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분간만 우리 가정을 위해, 또 부부를 위해, 또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또 믿고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남편 혹은 아내를 위해 우리가 절실히 기도하는,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처럼 우리의 부부도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